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시간이 반드시 오죠. 그죠? 네. 반드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될 확률은 없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갈 그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을까? 물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대답이 너무나 분명하겠지만 역사 속에 소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철학자들은 더더욱 그러할 거고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경 재림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기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 수면설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깨어난다. 뭐 그런 영혼 수면설 같은 거. 또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가기 전에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세상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벌도 받고 무슨 그곳에서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정화된 다음에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저와 여러분처럼 매주일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혹은 죽음 이후의 삶이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아침도 이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다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는 한 1000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교의학에 대한 책장을 넘겨가면서 제목도 보고 안에 내용들도 살펴가면서 야 정말 복잡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만은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세라는 이 삶이 있고 죽음 이후의 삶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이론들을 얘기하지 않고 너무 깨끗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싫은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교리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찬양을 올려드렸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지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이 등급을 매기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단들의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리를 다시 성경을 가지고 정립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성자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이시구나. 동등하시구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구나.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 이후의 삶이 계속된다.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만 보면 그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럴 때에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고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2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로부터 30년 정도 됐겠네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돼가지고 자기마저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있을 때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 계시를 받기 전에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걱정되고 근데 이 계시를 받으면서 너무나 벅차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얘기가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두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늘 부자들만 보이고 권세 있는 자들만 보이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눈높이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근데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부자의 집에 그 개도 그 나사로의 고통스러움을 알고 그 헌대를 혀로 핥아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죠, 선행.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부자는 개보다 못한, 자기 집에 있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고통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식이 다 있어요, 의식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거절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집에 가면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이 끝, 우리 이 세상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영혼이 죽음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맑아지고요. 깨끗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표현들로 다른 단어들을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놨어요. 이를테면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품.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죽음이 끝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이후의 시간에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서 5장에서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 장막 다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둘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계속되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성령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유배대에 가 있을 때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11절,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딱 한 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도 부활하기 전의 모습처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이 지났겠네요.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전혀 다른 예수님 모습, 위엄을 갖추시고 영광 가운데 재판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위엄 있는 모습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고 교회에 붙드시고 당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죽음 이후에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삶이 안식과 기다림이라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그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완성될 천국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고, 아직 육체를 벗어난 영혼,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서 모든 성도는 구원, 안식, 평화, 그런 복된 세계에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1세대가 죽어가면서 2세대를 굳게 세워가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 또한 마지막 자기 시대를 2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한 이 계시를 받았고,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세상이라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받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그런데도 그게 다 교회였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교회는 옛날에는 사랑을 실천했는데 지금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밝아서 이단들을 잘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다는 그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부유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거기서 생산품들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아마 그런 교회는 교회 회의할 때 무슨 사업할 때 특별히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회를 가진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없어서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치근해서 토하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하여 책망한다고. 회개해라. 새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가서 1장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당신의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은 별 신경 안 썼어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자격 없다고 하는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또한 주님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저 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같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고. 주님은 세상과 교회를 딱 구별해 놓으십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높은 신앙의 수준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결국엔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세계에 데려가실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가시고 싶은 여러 선교지에 선교사들 파송해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천상의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 이후에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분명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명세계에서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구조를 잘 보시면 2장과 1장에는 주님 교회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2장과 3장에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에서 땅에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속에서 교회가 연약하고 어렵고 우리 표현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근데 사장구 5장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3절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 보좌에 앉으신 이 계셨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건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송이 있었어요. 계시록 5장을 보면 성자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천상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장부터는 인심판, 소위 심판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심판과 나팔, 대접심판 이런 심판이 계속되고 물론 중간 막간에 15장 같은 데 보면 천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마는 16장에 오면 7 대접재앙이 내려지죠. 차례대로 그 대접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7장에 오면 7 대접을 가진 네가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시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세상 권세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지 17장, 18장까지 계속됩니다. 18장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9장에 오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이 세상 제국이 그리고 그 제국에 속해 있던 자들이 심판받을 날이 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할렐루야 찬양에 있는 그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 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마지막 1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을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께서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최후 전쟁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만국을 치는 일이 있게 되고 16절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20절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동안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짐승이 잡히고 또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천년이 시간이 찼을 때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 20장 11절 15절까지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심판해서 마지막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있다면 기도하는 일, 있다면 누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6장에 보면 선교자들이 그 천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안식하고 기도하면서 천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14장 12절에서 13절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거치고 쉬는 안식의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만이 안식의 세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요. 성경은 긴가민가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계속된다.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대한 기다림을 가질 것이다. 근데 그 기다림이 뭐 지루하거나 왜 이래 더딘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거기는 우리처럼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 개념 속에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지속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안식을 누리며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겠죠. 넓고 병든 모습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세계에 새로운 관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 낙원에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지금 요한이 밤모습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6절은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9절에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계시록은 본론이 어디까지냐면은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고요. 이 결론부에 와서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맺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맺는 말을 합니다. 17절까지. 그리고 18절 이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하는 말이나 요한이 하는 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천사들이 그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온다고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 돌아가신 이후에 천상에 오르셔서 천상에서도 또다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완성, 하나는 심판의 완성. 그렇게 해서 만물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때 재림할 때 오늘 오후 시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랑 주님이 내림할 때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다시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와 함께 영원세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심판이 집행됩니다마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심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도 유황불못에, 거짓 선자도 유황불못에, 또 사탄도 유황불못에, 그들을 추종했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교회를 대적했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거절한 그런 사람들도 다 유황불못에 던지시고 21장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승리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 예식이 끝나고 그 생명세계에서 영원을 살게 되는 것.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집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으로 계시록 21장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얼마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요한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고 12가지 열매가 달린 생명나무를 보고 달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이구나. 새롭게 된 에덴 동산이구나. 창세기 1장과 2장을 아는 사람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는구나. 악한 모든 무리들을 불못에 던지시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소아시아 7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항상 칭찬만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책망받는 신앙생활과 칭찬받는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쉬고 그치라,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안식하라 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것이고 우리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영광스러운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때 안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주는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